저도 이제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준비할 때 보면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런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다가 이제 그의 어떤 역할이나 상황에 맞는 선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선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뭔가 합당한 자격을 갖춰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또한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또 몇 개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 아버지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24시간 하나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며 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선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의 그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위치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의 은혜들은 정말 온전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이 예수님만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이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와 사도적인 사역이 교회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어떤 은사나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연합해서 또 어떤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선지자의 어떤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의 어떤 사역들, 목사와 교사의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면들을 다루면서 코칭하면서 함께하도록 주신 좋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도
사도적인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강력한 사역을 하고 교사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의 사역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지역교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들, 특별히 또 목사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면서 동시에 사역의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서 그 필요들을 채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유초동 활동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장년부 남성들의 또 이제 또 교제와 또 서로 어떤 신뢰와 하나됨을 위해서 또 이제 어떤 활동이나 모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교회가 효과적으로 뭔가 기능하기 위해서 잘 갖춰진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 사모가 이제 뭐 바쁘게 이제 보일 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셀리더는 너무 바빠요, 뭐 사모님은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조직을 뭔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케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의 일을 하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바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여기 그 밑에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예수님만큼 사랑스럽고,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만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만큼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만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죠. 밑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13절에서 15절은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역교회가 있는 이유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돕고 있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해석과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좋은 재료가 될 뿐입니다. 물론 이제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재료로 가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재료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이렇게 충분히 거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어서 잘 소화시켜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읽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면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하는 부분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수박 주스가 유행인 모양인데요. 수박 주스를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수박 주스라든지 안 그러면 수박 이제 잘라가지고 많이 먹죠. 이제 수박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간혹 이렇게 위장이 약하거나 입맛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좀 깐깐한 사람들 있죠. 왜 씨앗이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 색깔이 뭐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퉁퉁퉁퉁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애들이 그러면 그래 먹지 마. 음식은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잘랐는지, 왜 씨가 이 모양인지, 왜 이거는 뭐 색깔이 이런지, 왜 이거는 이렇게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꼴밤 한 대 탁 하고 싶죠. 먹지 마. 음식은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우와, 이 수박이구나. 이거 너무 이 갈증을 해결해주고 내게 좀 좋겠구나 해가지고 우거우거 먹으면 됩니다. 먹고 소화시키면 수박의 영양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치킨 같은 거,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왜 치킨 옷이 이렇게 두껍지? 왜 이렇게 짜지? 그리고 왜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게 튀겨졌지? 먹지 마. 음식은 그냥 맛있게 먹도록 주어진 거죠. 그냥 치킨을 맛있게 먹으면은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치킨의 영양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좋은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 건데요? 정말 사랑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는 승리자야, 이러면은 아멘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승리자구나. 그러면은 내 삶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돼 있는 겁니다. 수박의 영양분을 살아내듯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담대한 영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진 자야, 이러면은 그거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살아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나 내 삶에 좀 더 나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내가 뭐도 하고 뭐도 노력하고 뭐도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얘기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살아내도록, 이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예전 생각이 났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좀 빡시게 훈련시키는 교회에서 빡시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통 뭐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 날 또 무슨 이제 팀장 모임 있고 금요 철야 예배 정말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또 청년부 모임이 있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제 기본 7개에다가 또 양육도 있고 또 셀 모임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아니죠. 하여튼 한 1년 넘게 했나요? 제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산기도는 영락 없이 5시까지 해야 됩니다. 5시 돼야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예, 졸기도 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내가 또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교회에서 또 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끼리 경쟁을 많이 시켰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누가 잘하나 막 이렇게 막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또 이제 목사님께 또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한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면은 번아웃 됩니다. 2년이나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비슷하게 교회 생활합니다. 그냥 같이 예배도 꾸준히 잘 드리고, 같이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하고, 책 읽으라면 책 읽고 하는데, 속에서는 이미 열정과 불이 다 꺼져 버려 가지고는 아이고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 내가 이 팽팽 돌아가는 이 톱니가 바퀴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아주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악바리 중에 악바리들은 한 4년이나 5년은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4년 5년 지나면은 여전히 동일하게 번아웃 되어지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코 하나 되지 못하고, 겉에서 뭔가 팽팽 겉도는 듯한 그런 것들, 말씀과 내가 물과 기름 같은 느낌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뭐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고, 이 물과 기름처럼 이 겉도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지치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받는 것은 쉽고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최근에 성령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자신이 너무 좋다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열심히 있었고, 이전에 또한 또 이제 긴장하기도 하고, 이전에 뭔가 여러 가지 또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속에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는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때로는 다루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자기가 그것을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고백하도록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라고.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내 안으로부터 내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성령님의 책망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안으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위로 가고 앞으로 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지치는 이유는 그냥 어떤 이 프로그램과 어떤 이 교회 생활에 짜여진 그 틀 안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온전해질 수 있고, 그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필요를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필요를 따라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도움이 됩니다. 뭐 저희도 그래서 뭐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또 뭐 이렇게 훈련학교라든지 세미나를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도우미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저희는요, 그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어떤 정보를 듣든 어떤 이제 것들을 접하든 내 안에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토대와 믿음의 기초와 닷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뿌리와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 잔가지와 잔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교훈들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또 주님께 묻고, 그리고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그냥 감사하고 그냥 안식하고, 또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또 흘려보내고, 또 때로는 계획하지 않게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주님이 또 내게 열어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오늘 하루가 무엇인지에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부족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동할 이유가 없고, 통찰력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코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 계속 격려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거죠. 아,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목사님. 아,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긴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지속하십시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지속하십시오. 다음 단계,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해 주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자, 다시 한번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참된 것을 행하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하면 그냥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말할 때 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고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그거 좋은 것이지만 더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이 유산균이 좋긴 한데 그냥 막 먹지 말고 코팅 해가지고는 살아서 장까지 이라지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요. 살아서 장까지 가게끔 코팅해서 이 유산균을 보호해서 잘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 결국은 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면 뭔가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되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너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자꾸 격려해 드립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불이 붙고 쉽게 이제 비전을 취하고 쉽게 이제 누구보다도 좀 더 반응이 빠른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해 드리죠. 내 안에 이 불붙은 이 불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때로는 절제하면서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일단 막 불이 붙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제 어릴 때도 이게 저희 집 태워버릴 뻔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불장난하다가 이게 막 그냥 불이 붙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때로는 산불이 되기도 하고 주택 화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불이 보일러의 불이 되도록 하고 그런 발전소의 불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는 자동차 엔진 안에 불이 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때로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불 붙어서 그냥 막 불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불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지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계속 내 삶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우리가 협력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도 비슷한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시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내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맞닥뜨렸는지,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상처를 받으며 자라야만 했는지라며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연약함을 드러낸 대로, 나의 부족함을 드러냈으면 부족함을 드러낸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백을 메꾸고 나는 더 지혜롭게, 더 견고하게, 더 탁월하게 전진할 것이다 라고 성장의 기회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고 바로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아주 굉장히 고가의 보석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견고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롱한 빛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롱한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보석보다도 아주 정교하게 이 깎아낸 면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면들이 정교하게 깎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롱한 빛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석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케 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놔두고 왜 마귀의 방법과 마귀의 도구를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고 뭔가 고생을 하고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다 놔두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용할 줄 몰라서 마귀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으로 붙잡고 이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자,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는 온전케 된 것만큼 사역의 일을 하도록, 봉사한다, 미니스트리죠. 사역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신 겁니다. 자, 사역이 뭔가? 자,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고 지역교회가 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맺히고자 하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은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신공양을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죠. 아, 이거 사도 바울이나 안수받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산 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불신자들을, 어린 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제사가 되도록,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가 되도록, 다른 표현으로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초점이, 삶의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는 목사님 자꾸 뭐 이렇게 뭘 하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부담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주님 앞에서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 저도 지지 못하는 짐을 제가 성도들에게 지우는 것은 아닐까요?
제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나도 지지 못하는 짐을 성도들에게 내가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는 잘 지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져야 돼. 뭐 이런 관점에서 내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것들로 제 자신을 늘 점검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반응이나 영적인 성장들을 늘 이렇게 보면서 그 수준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지도록 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방향에 있어서는 명확하다는 거죠. 방향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는 그 이유와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T4T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듣더라고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T4T 교재 낱장으로 돼 있으니까 쉬우니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양육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양육반 그냥 교재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양육반 mp3 파일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양육반 누구누구랑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그 전도셀로 시작해서 제대로 된 셀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의 짐과 동시에 사역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돕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 제자로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집이,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 이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업에 열심을 내서 승진하는, 또 뭐 승진하고 많은 어떤 재정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많은 관계들이 확장된다든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네가 정말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사업을 해라, 사업을. 근데 사업을 하되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 직원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뭐 같은 얘기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제 방향이 명확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들은 바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안 그러면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이 잘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여유 있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겁니다. 지역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남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뭐 이제 헌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봤는데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에 대해 잠깐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간혹 나는 정말 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을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 교회 재정이 제대로 안 쓰여진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리고 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십니다. 아니, 제자로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럴 때 제가 안타깝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정한 만큼, 내 믿음과 감사의 분량만큼 그냥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했다면 주님께서 이미 나의 믿음을 받으셨고 나의 중심을 받으신 거죠. 나머지는 혹시라도 그것을 잘못되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관계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나는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드렸다면, 나의 믿음을 드렸다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칭찬과 영광과 보상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올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따라올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사역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사역하는 성도의 시대가 열리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가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하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지역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활동과 모든 교회 생활과 모든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빚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온갖 교훈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고 함께 사역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또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또 다른 곳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돕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